성탄의 기쁨이 교회부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이 시작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30대 중반 지난 30대 말에 개척한 제가 60을 넘어가는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9년 12월 31일 날 내일 2000년도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의 숫자인 0과 1 이제 이게 넘어지면은 전 세계가 마비가 될 것이고 교통 지옥과 아울러 먹을 물도 없을 것이다. 전기도 다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밤늦게 어느 교회는 물을 사다가 다 적재해놓고 교인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다 물을 준비하십시오. 별난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또 방송국도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중계하면서 2000년 1월 1일이 제일 먼저 오는 저쪽 나라 중계방송으로 그 나라 아무 일 없습니까? 라고 중계방송까지 하면서 정말 해프닝이 지냈던 2000년도가 벌써 18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이 12월 한 달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아울러 여러분 인생을 잘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12월 달 5주 동안에 저는 시리즈 큰 제목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다른 별천지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지지난 주일날 여러분 뉴스에서 다 봤을 겁니다.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무사히 잘 착륙하는 장면과 이 사진들이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속 2600km로 달리는 이 비행물체가 자그마치 쉬지 않고 263일을 달려서 화성에 도착한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비행기가 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800에서 860km입니다. 2600km라면 3배 반의 속도로 엄청난 초고속으로 달려서 14시간 한국까지만 가도 몸서리가 젖히고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데 263일을 쉬지 않고 달려서 2600km로 화성에 무사히 착륙하는 그 사진이 그것이 또 지구로 전송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 우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 지구, 이 화성 탐사선은 제일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이 밖에 나가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지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별천지에 오신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감히 올 수 없는 그 땅에 잠깐 오셨다가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전송하고 가신
그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5주 동안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다 뼈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씩. 첫째, 역사 속에 오신 예수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두 번째 주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문화 속에 오셨습니다. 멋있는 말로 문화지만은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사람 사는 그 속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속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예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종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역사로 오셨다가 그분은 마지막 역사로 마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5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5가지의 측면에서 저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잘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예요. 저를 보시죠. 조금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쉽게 여러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사건 플러스 기록입니다. 저거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역사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사건, 이념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팩트 그 자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해 놓는 역사책, 기록, 보관.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여러분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역사관입니다. 설교 시간에 어느 나라를 지명해서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짓으로 써요. 제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적 추행으로 우리는 그렇게 쓴 적 없다. 그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이 증명하고 있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역사책 때문에 치열한 여러분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어느 측면에서 기록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책이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대통령이 여러분 참 정말 존경받아야 될 만한 이유는 대통령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라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여러 이것을 다 유럽 나라 사람들한테 다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우리 민족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하게 역사 그대로 사실 그대로.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은 적나라하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나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역사,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사람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예수는 역사다 이 얘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마라. 리 스트로벨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사건을 믿냐 그 얘기예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대로 누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추럴하고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저께 사여성교회가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여성교회가 오늘 점심을 줄 줄로 믿습니까? 이러면 바보 아니에요? 어저께 점심 만드는 거 다 봤는데요. 뭘 걱정합니까? 예배 끝나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 해가 뜰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믿습니다를 이야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건이었어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예요.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왜 예수를 집중 조명하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방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오셨다. 이것은 역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여러분 안에 정말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역사는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역사는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역사는 뭘 근거로 하느냐?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뭘 근거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건과 기록이에요. 기록,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정말 우리 교회 이거를 잘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민전 도사가 애들 채점을 하면서 이거 정말 다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애들이 엄청 잘해왔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록이에요. 기록은 역사입니다. 뭘 기록했는데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열왕기상하, 왜 쟤네 나라 애들 왕의 이름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조실록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왕들의 이름을 외워봐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미국 나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왕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모든 세계에게 내가 너희들을 샘플로 쓰기 위해서 너희의 나라의 역사가 샘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밤에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레이저 쇼를 합니다. 레이저 쇼를 하면서 구약 여러분 쫙 비춰줍니다. 레이저 쇼로 음악과 같이 함께 나레이션 같이 함께.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역사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맞았어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예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우리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뭘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사건은 이론이 아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가대 대원으로 앉아 있지만 이청미 집사님 올해 우리 교회 신천 서리 집사가 됐어요. 지난 주일날 차영미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말 방언받고 싶어해요.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
제가 방언을 주는 겁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집 배울 나온 이정미 집사님 부부를 안고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팍 터지면 얼마나 제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수기도 하고 내려가고, 그저께 다시 두 번째 금요일 날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방언 기도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해졌던 성령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사건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게 정말 방언일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 기도 제목 다 없어지고 혀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이것이 목사님 방언인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애들이 처음 말 배울 때 어떻게 말하지?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게 걔네들 언어예요. 걔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언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오늘 또 리바이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차혜진 집사님 아프리카 저하고 같이 함께 갔다 왔는데, 봉헌한 거기서 같이 함께 우리 펌프를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현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차혜진 집사님이, 목사님,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아프리카 고유의 수알리어라고 합니다. 그 수알리어 방언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똑같은 내용이더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언어더라 그 얘기예요. 내 방언이 수알리어였다는 것을. 여러분, 방언은요 언어적인 은사예요. 제가 얼른 물었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있었으면 저는 차혜진 집사님 가정을 아프리카로 파송할 겁니다. 뭐 수알리어 한 방에 다 끝내버리는데요. 함춘환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순바 산속 그 정글 속에서 오류동에서 온 교회 여자 청년 한 애가 양신의 역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온 대학생 애가 말레이 언어를 그 인도네시아 언어로 유창하게 막 이야기를 해대면서 자기들을 막 욕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쳐요.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언어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없어진 하나의 옛 히스토리였다면, 그냥 올드 히스토리, that's it,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것, 저를 보십시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바울이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이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다시 구름 타시고 나팔불 그날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러분 억셉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거 누가 쓴 책이에요? 만에 하나 경우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면 이거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다 썼다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랬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00년입니다.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정경화됐습니다. 66권으로. 자, 그러면 정경화된 것을 놔두고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몇 명이 썼냐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나눠서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이 책을 썼는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은 내용이 맞더라 그 얘기예요. 흐름이 맞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15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썼고, 베들레헴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쓸개에 포도주를 섞은 것을 줘도 먹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거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형법에 마지막 죽을 때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건데, 마지막 다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다리를 분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다리는. 왜? 이사야에 써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느 한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거를 써놓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오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걸 사건으로, 소설이 아니라 SF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역사는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사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에는 메시지가 있다. 시작. 역사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그런 여러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만드는 역사는 거의 다 죄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죄악 투성이에요. 악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는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답사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어떻게 노나, 얼마만큼 죄졌나, 그거 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지에는,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에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게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이럴 줄 알았다는 감을 잡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사건으로. 내 이럴 줄 알았어. 사건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 하는 얘기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게 여러분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나요? 1200km가 넘는 북한 전체의 철도를 조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철도를 넣겠다는 거죠. 조사, 한 2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교량과 다시 철도를 넣으면은 여러분 전 세계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부산서부터 시작하고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영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까지 여러분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거기로 날르는 물량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바다 밑으로 돌아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땅덩어리예요. 일본이 정말 갖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거기서 기차를 타려면 프랑스까지, 터키, 스페인 다 갈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 기차로 다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철도가 얼마나 부럽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 통일은 누가 합니까? 통일부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역사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사만 그렇습니까? 근대사만 그렇습니까? 저를 보시죠.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일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얘기하죠. 내 안에는 뭐가 있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마구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두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그것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는다 이 얘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저를 보시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거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역사를 내가 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써줘야 돼요. 무던히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때문에 자기가 역사를 쓰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거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하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제 자신 앞에서나 저는 열방교회 20년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 내 역사,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가 하는 선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가 있고 자기의 역사를 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가정, 비즈니스, 이건 내가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역사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역사 앞에, 역사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역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역사는 다 바벨탑의 역사고 자기 잘난 거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의 탑을 쌓으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역사를 써주기 위해서 왔다. 죄에서 구원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는 역사는 사건이고 예수는 사건 속에 오셨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관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 역사는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역사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역사를 굴려요. 누군가가 이 역사를 굴리고 있습니다. 참 재수 좋다, 운이 좋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저를 보시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돼. 들에 있는 들풀이 잘려가지고 아궁이에 태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하다못해 미천한 풀 한 포기가 뽑히고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쟤네들은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더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세 번째 주에 설교할 말씀이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맡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이런 단어입니다. 때가 참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거를 딱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시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만 쓰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시계가 있구나. 나는 내 시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 가지고 계시고, 때가 참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참해.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 사건을 만드실 하나님의 여러분 때가 참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때가 참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지금은 공부할 때야.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가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너는 공부해야 될 때야. 네 실력을 갖춰야 될 때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역사의 주권자가 있구나. 세상은 지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로구나. 정치인들이 굴리는 게 아니로구나. 독재자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역사를 굴리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는 새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대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지 열방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한혜곤이 만든 역사도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들에게 쭉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이러이러한 곳에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집행을 하시죠. 실행을 하십시오. 이 많은 돈은 또 어디서 올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때가 찬 경륜, 때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열방교회 역사, 우리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으셔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올릴래도 안 올렸는데, 세상의 역사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기록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해놓고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 말 같아요? 세상의 역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신문사 기자들이 씁니다.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100%
100% 정말 경이로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써놓고 나서 사건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나라 다 망한다고 써 있어요. 바벨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옛 페르시아의 유적과 여러분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싸그리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건 잠깐 세웠다가 없을 거라고. 써놓고선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니엘서에. 사건을 기록해놓고 그리고 그리스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여러분 30대 초반에 대왕이 나타나서 정말 그리스가 막 천하를 막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전쟁 끝나고 들어오다가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로마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했어요. 로마는 동서로 찢어져 가지고 갈라질 거라고 다니엘서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막강한 해가 지지 않는 로마는 두 개의 동서로 나눠졌다가 뿔뿔이 흩어진 유럽의 나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온다고 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주워다가 역사라고 여러분 쓰고 근대사라고 쓰고 유럽의 역사라고 쓰고 있지만은 로마의 역사책을 쓰고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는 여러분 이태리의 역사만 18권의 이만한 책을 썼어요. 수고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여자입니다.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이 여자에게 정말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대통령상을 표창을 해줄 정도입니다. 일본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태리의 역사를 잘 썼을까? 로마의 역사를. 그러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주워다가 스토리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여러분 학문계에서는 유명하지만은 그건 이미 상을 주려면 다니엘한테 줘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흙이었는데 이 왕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꿈의 해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다니엘아, 지금이 바벨론의 시대다. 왕의 금 같은 시대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쇠뇌될 것이다. 그것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바벨론과 싸우고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너네 나라는 꾸준히 노예 나라지만 망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못하는 수천 년의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미 써놨어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대사회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위대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써놓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왔을까요? 써놨어요. 써놓고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된 것이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해서 이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 역사는 지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 역사는 지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로구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로구나. 굴리시는 분이 계시로구나. 청사진을 만드시고 굴리는 분이 계시로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금도 그분은 예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보시죠. 역사는 네 번째까지 가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맺는 건데 역사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지 멋대로 막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다시 복락원,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신락원 됐던 우리가 다시 복락원,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역사의 시작이 쭉 하나님이 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시 굴러서 이것이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몇 살이라는 나이로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사는 귀중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역사의 방향성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죽든 나중 죽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지금도 소유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탄절이 정말 피부 감각적으로 와닿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